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어떤 에비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네. 바울이 전도를 하는 일을 여행으로 갔습니다. 아주 여러 곳을 이렇게 여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또 파손된 배에서, 곧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게 되는 그들을 구출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오늘 찬송처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살리는 일을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것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죽어간다고 생각지 않으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은 전하라 하니까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저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을 살리라,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리라. 내가 보니까 과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내게 피와 성령과 진리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것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다. 주님의 피가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고,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 차례를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이 전도의 일을 생명 걸고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것이 참된 복음의 길이고 참된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요. 두 번째 선교 때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이렇게 전하는 일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아시아를 건너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최초로 이 유럽에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럽에서 는 빌립보 교회에서 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옥트가 움직여서 그 안에서 다 구출되는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선 겁니다. 그 간수 가정이 회개를 하고 그런 교회가 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간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지나다가 이제 기도하러,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나가다가 기도할 데가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찾는 과정에서 루디아, 두아디라 성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 그게 자주 옷감 장사하는 그 여자를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말씀을 어찌나 그렇게 잘 듣든지 당신들이 우리 집에 거하소서 하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또 거기에 교회가 서도록 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점치는 여자를 만나고 난 뒤는 그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다 끊어지니까, 점을 쳐야 이익이 오는데 점치는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품든지 그거 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베레에 가서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 있는, 헬라에 있는 아데네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 아데는 굉장한 곳이라 문화가 발달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참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가진 곳이 그리스요. 그리스 중에서도 수도가 되는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는 온갖 철학과 음악과 예술과 시인과 이런 문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해서 지식으로서 굉장히 발달된 그 문화 지식이었고,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아테네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깊은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사물의 모든 현상을 깊이 깨달아서 아는 그것이 철학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의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나름대로 깊다고 여기지는, 그런 깊다고 여기지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들을 보통 철학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철학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에피구레오 학파와 스도이고 학파, 이런 학파에서 속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철학은 너희들이 깊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종하고 따른다 하지만은 철학은 뭐라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다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철학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깊은 학문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철학이다. 철학은 헛된 것이며 속임수다. 사람을 속이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철학하는 자들이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속임수요. 그건 하나의 헛된 것이요. 그것은 다 우상에 속한다. 그래서 논쟁을 했단 말은 잘못된 것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 철학에 이런 그들이 충성하는 철학을 바울이 비판을 하고,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그건 다 속임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고 그건 마지막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말쟁이라고 그래. 말쟁이. 말만 잘하지 실체는 없는 저런 것들을 말하는 거 한번 보자 하고 비판적으로 대하는 그런 복음 받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철학자는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모르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뭘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철학자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자기의 철학의 어떤 그런 것으로 그들을 갖다가 쟁론했습니까? 오직 바울은 뭐로 전했는가 하니,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르라. 예수를 전했고 또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부활의 영생의 이 길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온갖 철학을 자기가 다 들어봤고 연구해봤고 비판해봤고 쟁론해봤지만은 이런 것은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의 이 도를 처음 듣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철학에도 있지 않고 이종교에도 있지 않는데, 그래도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예사로 들리지만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것은 모든 철학이나 이종교나 이걸 다 파괴하는, 그들과 대립되는 그런 도입니다. 부활의 도는 없습니다. 어떤 이종교도 부활의 도는 없고 어떤 깊은 철학이라도 부활한다는 철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도 그 부활의 도 앞에는 다 거꾸러집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이종교도 부활의 도 앞에는 다 거꾸러집니다. 불교는 부활이 아니요, 죽어서 다시 환생한다 이러는데, 환생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사람의 인격은 없어지고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은 짐승의 인격을 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몸 껍데기만 그 사람이 변할 수가 환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거짓말이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그 인격이 다시 살아나야 그게 부활되는 건데, 살아난 건 다른 사람이 살아나면, 다른 인격이 살아나면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믿는 자 외에는 부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순종을, 갈대오르부터 순종을 했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할 때 온갖 시험을 다 통과했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할 때, 그때야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도를 깨달은 겁니다. 부활의 도. 그때야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았지만, 죽을 때야, 그제서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년이 되어서, 죽을 때 되어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하여 부활의 도를 깨닫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를 깨닫게 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다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도입니다. 이것을 전했다면, 이것을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죽는 것도 다 봤지만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아직도 땅의 신앙이요, 육체의 신앙으로, 항상 육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나타나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고 직접 부활한 주님을 보니까 이런 부활이 우리도 되구나, 이 모든 영생의 세계로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데는 완전히 다 변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12사도들이 다 이 땅의 나라를 소망했고, 땅의 나라를 다 정치주의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정치주의로, 기독교 정치주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요한과 저 어머니가 셋이서 다 합작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온필 하나는 왼편에, 이 다 세상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야 알게 된 겁니다. 부활 이후에야. 아브라함도 마지막 죽을 때야 하늘나라를 알았죠. 그 전까지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나라를 털까마저 소망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로 다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앞장섰고 나머지 10 사도들도 자기들이 찾아야 할 그 오른편과 왼편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말하니까 분개했다. 내가 찾아야 될 저 땅의 나라의 그 관직을 저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한다니까 얼마나 분하게 여겼는지. 근데 다 하나라. 다 땅에 있는 것을 소망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늘나라를 믿게 됐고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했고, 우리도 부활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전했지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슨 이런 철학의 깊은 것을 알고 이종교의 깊은 것을 연구한다고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거는 다 헛된 것이요, 속임수라. 보지 않아도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이것이 없어도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 인간의 지식을 깊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 했습니다. 철학을, 이종교를. 나름대로 그거는 철학이고 이종교니까 뭔가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거 알아봐야 소용없다. 거기에 시간 소비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도를 아는데 거기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내게는 복이 되지. 이 사탄의 깊은 이 철학을 잘못됐다. 사탄의 철학이 사탄의 지식은 잘못됐다. 철학은 잘못됐다. 이종교가 잘못됐다.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봐야 다 헛일이다. 나머지는 그걸 볼 것 없이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그 한마디에 철학이나 이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속임수다. 헛된 것이다. 딱 결론을 짓고 그렇게 보면 뭐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이 미혹을 받을까 싶어서 어린 신앙 때문에 이종교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연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력할 리는 아니요. 우리가 주력할 리는 예수님과 그 부활의 이 도를 거기에 주력해서 내가 예수를 진정 예수님의 대적을 믿고 내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것만 되면 뭐 철학이 자기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종교가 삼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사탄이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저 사탄 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육체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유전에 속한 것이다. 사람 수준이라. 하나님 수준이 아니고 사람 수준에 그치고 이것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초등학문은 아주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니까 평생을 그 사람 철학 연구하다가 평생을 이런 세상 이런 이종교 연구하다가 이 세상 지식 연구하다가 거기에 다 매몰되어 버리는. 그래서 철학자를 만난 이 바울은 예수를 전했고 우리가 몸에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을 전했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하여 부활되고 영생된다는 부활 영생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오고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도 거기에 확신이 될 때 거기에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희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데 지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비판으로 대립으로 나타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자는 거기에 호응적으로 야 한번 들어보자. 야 그것도 뭔가 저들이 전하는 것은 좀 다르다. 우리 이방 신들을 전하는 이런 사람과 저 사람 또 저가 보기엔 또 이방 신이겠죠. 한번 들어보자 이라고. 어떤 자는 말자기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다 귀담아 듣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립을 하는 자도 있고 비판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호응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라는 것도 있고 그 마게도니아 베레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먼저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먼저 전했고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 먼저 전했고 빌립보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그래서 전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는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도 있어서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이 다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을 때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일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잘 받았습니까? 거기도 반격을 했습니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바울이 전하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나니까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을 이렇게 호소를 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초를 받도록 방해의 역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서 반대를 많이 하냐? 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안에서. 시기가 나서 저들이 많이 전하니까 저들이 회개하니까 시기가 나니까 못 전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런 곳이요. 그 다음에 또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에 가서도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저들이 또 베레아에서도 또 전한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따라 또 방해를 똑같이 합니다. 거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그 베레아에 있는 헬라 사람이나 그 다른 이방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다 듣고 성경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듣고 성경까지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참 신사적인 그런 베레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은 다 듣는 일과 성경까지 연구하는 이런 일까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또 방해하려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으로 데려간 겁니다. 아테네로 데려왔다. 여기에 이제 아덴에 오게 됩니다. 아덴은 헬라요, 그리스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는 그 대신 이런 철학이 아주 왕성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의 지식의 철학자들은 자기의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서 깨닫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초등학문이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것은 다 속임수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거짓을 행했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게 다 심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비판하기 이걸 쟁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다 속임수고
그건 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전하니 그 중에서도 또 나눠졌지 않습니까? 하나는 참 좋게 좀 들어보자. 우리가 모르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하는 자도 있고, 말쟁이가 무슨 말인가 이 비판하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내가 먼저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한다는 말은 그 일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선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 사랑하는 이 일을 세 차례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 세 차례 하고 마지막은 자기가 전도하러 로마에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핍박을 해서 로마에 그냥 죄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호송을 해준 겁니다. 너 로마에 가서 전해라.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것이 로마의 마지막 전도는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죄인으로 잡혀서 그들이 호송을 해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자기의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마지막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다 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